안녕하세요.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는 시편 48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참 우리에게 특별한 예언을 해석하는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이것을 감히 예언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시면 이 시편이 목적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그의 궁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그렇죠?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성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잘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으십니까? 네, 바로 성전에서 깨달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면 이 성소 속에서 담겨 있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사역,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8편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볼 때, 그분의 성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노래가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쵸? 여기에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그런데 거기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네, 북방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언을 해석하실 때 북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14장에서 보시면 이 계명성이죠. 루시퍼,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북극산 높은 곳, 그 지폐에
그쵸? 나의 보좌를 세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 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48편은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 것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이 이 북쪽 높은 산에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를 비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이 산을 보았을 때, 이 보좌를 보았을 때 모든 왕들이 빨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떨림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네요. 주께서 동풍으로, 여기 보시죠? 동풍, 동풍. 이것들을 보셔야지 됩니다. 동풍. 왜냐하면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메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혹은 애굽에서 홍해를 다 가르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 할 때 부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들이 깨진다라고 하죠. 배들이 깨진다. 무역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배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세상의 권세를 깨뜨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에서 배를 깨뜨린다, 동풍이 분다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니 라고 나오죠.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고 거기에는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어, 품성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너무 어려워질까 봐 걱정되는데 이렇게 지어진 시편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 그분의 어떠하심이,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어떠함이 분명히 새겨져 있고,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언 해석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